1517년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내걸면서 시작된 종교 개혁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등을 이제 필두로 해서 유럽 전역에 퍼져갔었던 종교 개혁. 거기서 카톨릭에서 이제 개신교,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가 시작이 되고, 바로 우리 교단이 속해져 있는 이 장로교가 거기서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종교 개혁이라고 부를 만큼 큰 어떤 혁명의 모습으로 전 유럽을 다 뒤덮었었던 모습이었는데, 그들이 주장했었던 5대 정신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라고 하는 5개의 그 정신을 주장하고 외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들이 주장했었던 것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그가 묵상하고 읽으면서 지금 현재 그들이 처해져 있는 모든 종교적인 모습들, 그 시대의 상황적인 모습들, 그것이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었는가를 주장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에 많은 이들이 동참을 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1차 종교개혁, 그러니까 마틴 루터를 필두로 해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보다 1500년 앞선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교개혁 1500년 앞선 이 종교개혁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좀 더 엄밀하게 이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시작된 종교개혁이다라고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차 종교개혁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시작되었고, 2차 종교개혁은 바로 마틴 루터 등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을 외치며 시작되었던 그 종교개혁이 사실은 25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시작되었던 그 종교개혁 속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장하고 외쳤던 것 또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아닌 다른 그릇된 규정이나 그릇된 교리, 그릇된 율법 등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변질되고 타락한 종교의 모습, 교리만 지키면, 율법만 지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고 하는 안일함과 무지함, 그리고 교만함에 가득했었던 그 시대의 종교들, 심지어는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증거가 없으면 죄가 아니다라고까지 외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 그래서 신앙을 가장한 폭력, 신앙을 이용한 불의가 난무했었던 그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었던 시대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제자들이 활동했었던 그 당시의 모습 또한 그러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종교개혁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9절, 10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 어둠에 물들어서 어둠에 그들의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죄악이 지배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백성조차도 영접하지 않았다. 그의 백성들조차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외치고 있었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그러한 문서예요. 그 호세아 선지자, 이 호세아의 아내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음탕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래서 그 고멜과의 사이에서 낳은 세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은 바로 그 호세아 선지자가 살았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먼저는 아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스르엘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흩으신다, 흩어버리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로암미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그 딸 로암미, 그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딸 로루하마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세 자녀의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결국은 이 호세아의 외침을 외면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꼭 그 모습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때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모습이 또 한 번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이런 세상을 향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은 또 한 번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해결책은 이제 백성에서 자녀로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백성에서 자녀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시작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새로운 신분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었어요. 백성에서 자녀로 바꾸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을 백성에서 자녀로 바꾸어 주시느냐? 바로 영접하는 자. 여기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환영한다,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 그래서 또 한 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개역의 목소리를 내고 계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백성에서 자녀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백성에서 자녀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백성은 공동체적인 의미가 강하다면 자녀는 1대1, 곧 개인의 의미가 굉장히 강조되는 거예요. 백성은 통치하는 그런 대상으로서, 그래서 그들에게는 많은 규정, 많은 규례, 많은 율법, 많은 법, 많은 규칙 등이 적용이 된다면 자녀는 그런 것을 다 뛰어넘는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백성은 왕에 대한 두려움, 왕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다면 이제 자녀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인자, 아버지에 대한 자비가 더 강조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백성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어부지리적인 모습으로 함께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잘하면 나도 복을 함께 받지만 그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에 따른 징벌도, 그에 따른 질책도 내가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한 개인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분명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 차원에서 이제는 개인의 차원으로 옮겨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백성에서 자녀로라고 하는 어떤 신분의 변화가 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백성은 좀 거리감이 있다면 자녀는 아주 친밀함이 있는 것이고, 백성은 간접적인 그런 모습이라면 이제 자녀는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시작하고 계시는 종교 개혁,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백성의 믿음에서 이제는 자녀의 믿음, 공동체의 믿음에서 개인의 믿음, 간접적인 믿음에서 직접적인 개인의 고백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공동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믿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혈통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욕정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국가 때문에, 공동체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임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적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시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1차 종교 개혁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냐? 여전히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한 공동체에 속해져 있으면 괜찮겠지, 그 공동체에 머물러 있으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안일함과 그런 무지함, 나아가서는 그런 교만함에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나의 구원은 보장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안일함 속에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 분명한 것은 믿음의 고백은, 신앙의 고백은 공동체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개인의 신앙 고백을, 개인의 신앙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었다고 아버지의 믿음이 나에게 구원을 준다. 어머니의 믿음이 나에게 구원을 준다. 가족의 믿음이 나에게 구원을 준다. 아내의 믿음이, 남편의 믿음이, 심지어는 자녀의 믿음이 나에게 영생을 허락한다. 그렇지 않아요. 1대1인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가 가지 않을 것 같은 곳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반드시 구원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임하는 곳이다라고 여겨지는 곳에도 그 은혜가, 그 구원이 임하지 않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의 고백이 있다면, 또는 그 사람의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백성에서 자녀로,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어쩌면 1517년에 이 마틴 루터가 주장하고 있었던 오직 믿음으로, 아니 그보다 훨씬 15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던 그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믿느냐? 나는 그것을 믿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백성에서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뀐 자들은 그럼 어떠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럼 그 권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첫 번째는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그 위대한 영광을, 그 압도적인 영광을, 그 장엄한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
이것은 영적인 깊은 체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회막 위에 떠오르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또는 회막 안에 머물고 있는 그 엄청난 구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 자녀된 자들의 권세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 두 번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시는 거예요. 14절 이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는 복의 은혜뿐만 아니라 진리, 기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진리,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기준에 대한 분명함이 우리들 안에 넘쳐난다는 것이에요. 충만하다,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그것 때문에 모른다거나 그것 때문에 방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함이 나타나서 그 길을 가는데 조금 더 막힘이 없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방황하거나 흔들림이 없이 그것이 충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내가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은혜,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이미 주어졌기에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게 된다는 것, 그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세는 바로 이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진리는 곧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독함을 통하여, 말씀을 읽어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수많은 기준들, 수많은 캐논들, 잣대들이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분명한 선을, 분명한 기준을 보여주고 그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자녀된 권세,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곧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 오늘 18절에 있는 17절 있는 말씀부터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역사되어질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그렇게 사셨고 그 삶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간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기억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만남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행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용기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용기로 나타난다. 잘못됨을 잘못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잘못함을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 회개의 용기, 선포의 용기, 그리고 돌이킨 후에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용기.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은 쓸데없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시대입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 자본주의의 시대, 이성과 지성과 과학이 극을 달하고 있는 시대. 그래서 신은 없다, 신은 필요 없다, 신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 한가운데서 아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담대히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용기,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고백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담대한 용기를 얻는 그런 오늘 그리고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것을 담대히 선포하고 외치며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